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3월 3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봄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는 이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실한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감사와 순종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외주와 내지의 송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 안에서 되게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어린이들의 예배와 외주와 내지의 송사님들의 예배와 또 오늘 있는 모든 애창과 순회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저들로 죄 백성 삼으사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원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나는 사망의 길로 제갈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이 큼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고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손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함께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실 때 박영선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KP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이끄시어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예배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언제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으신 이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짐 지신 것에 감사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하고 회개와 경건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죄로 인하여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자녀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의 매 순간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향한 마음이 열리고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온전한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흘러나오고 그 말씀을 통하여 결단과 헌신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각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 사랑과 헌신이 있는 충성의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교회를 이끄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강건과 가정의 평안을 주옵소서. 세임 주시고 성령의 인도 안에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정영 목사님, 데비킴 목사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합당한 열매들이 그곳에서 맺어지게 하소서. 2024년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합한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각 순과 선교의 모든 직분자들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며 감사 가운데 깨어있으며 슬기롭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를 믿으며 세례와 입교하는 성도들이 날로 늘어가기를 원합니다. 세례적인 삶 가운데 죄는 죽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기쁨으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종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애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알게 하소서.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매 애찬마다 수고하는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세계 각지의 전쟁과 기후의 변화와 여러 질병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짐을 봅니다. 주님,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폭풍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기억하여 주시고 장기화되어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도 속히 멈춰 주시옵소서. 또한 그로 인하여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선과 의 가운데 통치하고 오직 악을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는 통치자들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소송케 하여 주시며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사건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한춘 집사님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수수 권사님이 눈이 잘 회복되게 하소서. 권지혜 자매가 건강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희주 권사님과 이한규 형제님에게 회복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소서. 조기호 집사님과 조종숙 권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서문 목사님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황영희 집사님, 성익코백 자매님, 그 외의 어르신들과 육신의 질병이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강건의 축복으로 나타내 주길 바랍니다. 박세희 조아라 성도 가정에 새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태중의 아이와 산모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종으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우리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가장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구원주의 음성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원하며 성령 안의 깨달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결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휴스턴에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100세의 인생이라고 말을 하죠. 미국에 실제로 100세 이상의 장수를 누리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116세 되신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할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서 만 114세가 되신 우리 휴스턴의 엘리자베스 프랜시스라고 하는 이 어르신이 최고 미국 현존하는 장수자로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로는 다섯 번째 장수하시는 분이라고 하죠. 이번에 이제 그 인터뷰 가운데 휴스턴 뉴스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라고 했는데 아마 이분이 믿는 분인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고 함께 나누는 삶으로 이렇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오래 살게 되었다. 이게 작년에 114세 생일 그런 축하 이 사진인데 오른쪽에 계신 분이 따님입니다. 도로티 윌리엄스라는 따님입니다. 이 따님이 이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데 따님은 94세십니다. 왼쪽에 서 계시는 분은 손녀입니다. 손녀도 가끔 와서 이렇게 할머니를 돌보시게 되는데 손녀는 우리 그 이튼 해리슨이라는 분인데요. 68세십니다. 68세.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대 손은 많이 들어봤고 4대 손이 가끔 있는데 5대가 함께 사는 이 집안 가운데 굉장히 화목하고 또 어르신이 돼서 좋은 점이 뭐냐? 116세가 되니까 좋은 점이 뭐냐?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 들어준다.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나 때는 이런 얘기하면 이게 뭐 유구한 역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진에 보게 되면 누가 안 보입니까? 안타깝게도 남편들은 일찍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그냥 함께 나누다 보니까 그대로 나누다 보니까 장수하였다.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왕구로 삼고자 할 만큼 가장 인기가 좋은 최고의 인기가 좋은 그러한 기적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면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들을 2명씩 이렇게 전도 가운데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와 온 갈릴리의 지방 가운데 예수님 죽은 세리요한이 살아났는가 헤롯 안디바가 핍박을 하기를 원하고
또 제사장과 이제 그 유대인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반대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또 먼저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음이라. 너무 사역이 바쁜 가운데 주님은 누구를 생각하고 계세요? 사도들을 생각하는 거죠. 지금 쉼이 없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지치고 어렵기 때문에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초기의 사역 가운데도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고향에서 사역을 하실 때도 그 다음에 많은 기적들과 이사가 나타나게 되면서, 특별히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있을 때 고치지 않습니까? 여러 사역들의 연속성 가운데 식사를 하실 겨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식사할 겨를이 없으신데 주님은 누구를 먼저 생각하세요? 사도들에게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쉴 겨를이 없습니다. 가면 어느 곳에 가든지 미리 사람들이 가서 대단한 무리,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무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니까 great multitude, 그냥 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만 5천 명이기 때문에 여성이나 아이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2만 명이, 지금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운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큰 무리를 향해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무리를 보며 불쌍히 여기신 거죠. 지금 나라는 주권이 없어 로마의 압제 가운데 빌라도의 그 통치 가운데 있게 되고, 또 나라는 4등분이 되어서 헤롯이 나누어진 상황 가운데 분복 왕들이 온갖 압제를 당하고 있고, 또 온전한 제사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헬롯 당원들이 다 정파 가운데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뭐 아무리 어업을 잘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갈취를 당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매우 영적으로 필절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주님은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이 되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양들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유일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 말씀을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자비와 긍휼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애간장이 탄다라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셨을 때 주님의 능력이 여기와 함께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느니라.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병자를 향한 큰 무리의 향한 그 능력이 고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오늘이 5병2여라면 이때는 7병2여의 기적으로 남자만 4,000명이 먹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주님이 무리를 향해 그 불쌍히 계셨는데 뭘 생각하세요? 밥을 못 먹는 상황 가운데 불쌍히 계셔서 음식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즉 주님이 무엇까지 불쌍히 계세요? 우리의 배의 형편, 그리고 먹고 사는 형편까지 주님이 불쌍히 계셔서 공급하여 주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빚을 탕감하여 주신다. 죄를 사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사로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사로를 살릴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장래 행렬 가운데 슬피 울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아들을 살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인성 과부에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아들을 살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능력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대상 가운데 임하게 되게 되면 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병에서 배고픔에서 그 다음에 생명의 은혜로 죄의 사함 가운데 부활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무리를 향해 이걸 어떻게 봅니까? 남자만 5천 명에다가 지금 여기는 빈들이요 저녁에 지금 시간이 오래되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으로 봅니다.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 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렇죠. 제자들은 지금 상황을 같은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러나 내가 책임은 질 수가 없는 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돌려보내 가지고 각자 도생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마음에 빠진 게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다음에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지금 빠져 있게 되는 것이죠.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주님께서 크신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에 산이 바다에 던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한계 상황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부족함과 그러나 내가 책임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자기의 안위의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New Testament World Insights from Cultural Anthropology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학의 세계를 문화 인류학적으로 보신 그 신학학자 브루스 말리나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 이 5천 명 일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따라가는 상황 가운데 좀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을 해서 따라가는 이 상황이 당시의 경제적인 형편으로는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태반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사회에서 질시를 받는 부정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일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농부들은 하루 일당을 받는 이러한 싹군으로 일을 하게 되고 어업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삶 가운데 영유할 수 있는 좋은 직장들은 일부의 사람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unemployment rate이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30% 최소한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정된 자원의 상황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부자,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도 지금 이 사람들의 형편보다 나은 게 없어요. 사회적으로는 이 사람을 내가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하게 되면 가장 많이 거절하는 명분으로 되는 게 뭐죠? 나도 힘들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는 당신보다 더 힘들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죠. 요즘 다 힘들어 이런 말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 오늘날의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37절에 보면 명령을 하십니다. 되게 의외의 명령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방금 여기는 빈들이고 저녁의 한계 상황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만큼의 음식을 가져온 것도 없고 사 먹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방금 돌려보내자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음식을 가져왔습니까? 우리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이 일하고 있는데 주님이 굉장히 의외의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한복음에는 빌립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빌립이 조금 더 주님 앞에 반문적으로 이 본문에 주님 앞에 깨달음을 주고자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자만 5천 명이고 아이들과 여인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그러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니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로마의 병정 하루의 값인데, 그러면 임금으로 따지게 되면 6개월 이상의 돈 우리 없는데 우리 보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된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있죠. 향유를 가지고 여인이 예수님께 붓게 되었을 때 금방 가론주다가 뭐라고 말하죠? 이거 300데나리온 된다고. 300데나리온 된다고. 굉장히 계산이 빠른 겁니다.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금방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빠진 그러한 계산이죠. 남자만 5천 명이고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하게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주님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이 계산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몇 년에 내가 어떻게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이 정도가 있어야 된다, 다 계산을 하고, 또 20대, 30대, 40대, 50대 이게 어느 정도 생활비가 필요한 건가, 계산이 오늘날 굉장히 두드려보면 금방 나오고, 이걸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계산에는 뭐가 빠졌을까요? 이러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코노미컬하다라는 이것 가운데 세상에 있는 모든 이코노믹에 대한 계산에 뭐가 빠졌습니까? 주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과 가룟유다와 같은 마음이 오늘날 가장 자본주의의 21세기에 꽂혀 있는 미국에 있는, 우리도 모르게 어느덧 늘 사람을 볼 때,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능력을 볼 때, 이 사람 연봉, 이 사람 시급, 이 사람이 가진 재산,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여기에 대한 판단, 모든 것이 계산적으로 있는 타락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반문이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에게 가진 게 뭐가 있냐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밥 먹는 형편이 안 되고 먹을 겨를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거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한 아이가 가져온 점심입니다. 보리떡, 가난한 사람이 먹는 떡이에요.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드린 거 보면 굉장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뭐 먹고 있을 때 아이들과 한번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주는 아이가 있는지. 안 뺏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가 준다 그러면 걔는 진짜 우리 미래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를 통해 주님 앞에 드렸죠.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거는 내 눈에 보면 한계 상황에서 나 자신, 우리의 공동체의 한계입니다.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걸로 5천 명 남자만 먹인다? 2만 명 전체를 먹인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거를 알아보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39절과 40절에 보면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명하여 50명 100명씩 푸른 잔디에 앉게 하여 주시게 됩니다. 마치 언약궤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셋 50부장 100부장 중심으로 진영을 이루어 발람이 보게 되었을 때 아름다운 진영으로 보이게 되는 것처럼 질서 있는 곳으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아마 빈들이었기 때문에 잔디가 곳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잔디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이거든요. 양.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푸른 잔디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 말로는 내게 모든 게 충만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볼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 있어서 푸른 잔디와 쉴 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가는 이걸로는 충만하거든요.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맥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50명, 100명으로 질서 있게 앉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백성들은 깜짝 놀랐겠죠. 이거 무슨 일을 하시려나 보다. 제자들도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일단 정리를 해서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주님은 아까 이걸로 뭐가 됩니까? 안드레, 빌립 계산하면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다.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 보통 유대인의 그 표현 가운데 blessing, 복을 빈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하는데, 원어에 보게 되면 한글 성경에 나오는 이 축사의 의미는 하나님께 giving thanks, 감사의 기도를 올린 겁니다. 감사의 기도. 아니, 안드레와 빌립 200데나리온이 있어야만 먹어야 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 점심인데 주님은 이 먹을 것이 없는 이 한계의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고 그냥 보내는 게 나은 합리적인 계산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주님은 이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3경우에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 유대인들이 아니라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을 쫓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가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 당대 세상에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에게 왔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에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죽은 지 4일이나 돼가지고 무덤에 벌써 냄새가 나요. 시체에서 돌로 닫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때 돌을 치우시며 감사 기도를 하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 이 말 가운데 나사로가 동인체로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나오는 그것이 주님의 간구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부활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께로 나타나게 됨을 주님이, 지금 상황은 어때요? 죽은 지 4일이나 된 그 상황에서 감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것도 없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주님은 감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받은 그 떡을 제자들이 50명, 100명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감사하시며 이거를 행하게 되었을 때, 그 능력 가운데 행하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보면 42절과 44절에 보면 모두가 다 배불렀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번에게 차게 거두었으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죠? 주님이 주신 떡을, 주님이 주신 그 물고기를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데 이게 계속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일부만 배를 부른 게 아니에요. 다 배불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죠. 아무리 음식이 많은 뷔페에 가도요, 어떤 분들은 오늘 별로 배 안 고파 조금만 드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힘든 경우가 있고,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이 배의 풍성함의 은혜가 모두가 다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아마 백성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거죠.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만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제자가 다 한 광주리씩 남았어요. 남음이 있습니다. 부족해가지고 이거 모자라면 어떡하지? 줄 때는 아마 그런 생각했겠죠. 근데 다 하고 나니까 다 풍성하고
오히려 남는 것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목자 없이 길을 잃은 양들에 대한 불쌍함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동안에 온 사람들은 다 도둑놈이에요. 다 빼앗아가고 생명을 해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죠? 구원의 은혜가 온전한 삶의 웰빙,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연명, 그냥 조금씩 나눠주면서 그냥 생명만 유지하게 되는 뭐 호흡기 끼워가지고 오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풍성한 삶 가운데 라이블리후드라고 하죠. 내 삶에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배고픔에 기진맥진만 면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스코나 우리 HB 같은 데 가면 이게 앞에서 샘플 스테이션이 있잖아요. 이거 조금씩 줍니다. 그거 하나 먹으면 좀 더 많이 먹고 싶어.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말하죠? 아일 7 가셔가지고 이거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샘플인 줄 알고 먹었는데 하나 더 먹어도 돼요? 드세요. 이거 먹어도 돼요? 드세요. 배에 풍성한 내 배에 하나님의 만족이 이렇게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생명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도 오시는 메시아를 통한 이러한 풍성의 생명의 역사가 예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죠. 출애굽기 6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히브리 말로 이걸 만나라고 합니다. 만나. 그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물에 걸려가지고 메추라기를 먹었죠. 메추라기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와 그 식구들을 내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드림으로 말미암아 식구들이 풍성함으로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엘리사가 따르는 선지 그 후배들과 무리들이 많이 있는 상황 가운데 먹을 게 없어요.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독이 있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독을 제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나누어 줍니다. 열왕기하 4장 4절과 4장 33절에 보면 사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사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빌립 아니면 그 제자들과 비슷한 말이죠.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구약에 있는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기적의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드림이 되면 주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까? 안 져 주십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풍성히 임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삶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니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그렇죠? 두 아싸리로 팔리는 새도 하나님이 돌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35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믿는 자의 자녀가 나는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의 자녀는 어떡하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의 자녀들이
음식이 없어가지고 구걸하는 경우가 없고 반대로 오히려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나의 한계 상황, 나의 계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이 핑계 저 핑계로 나는 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오히려 주라는 그 은혜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나누어져도 넘치기 때문에, 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주님만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목사님, 나는 먹는 거 가지고 걱정할 형편도 안 되고 이 기적은 나에게 오늘 필요가 없는 기적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오늘날 복음을 증거할 때 구제해서요 교회에만 음식 줍니다 라고 하면 나는 교회 안 가도 먹을 거 많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음식, 내 배가 배부르다고 그래가지고요 다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을 때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먹을 게 풍성한데 이때 또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 준 거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을 합니다. 뭐에 대한 불평이에요? 내가 더 값진 거 먹고 싶고 더 많은 거 이방인처럼 화려하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입에 풀칠하는 문제에 있었을 때는 주님께 간절했는데 이게 해결이 된 그 상황에서도 원망을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왜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이 왔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은혜와 진리가 왔을까요? 모세가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소위 말해서 내가 누구를 도와줄 때 도와줌이 끝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도와준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도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때 모세가 완전히 지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민수기 11장 11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이 사람들 내 새끼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먹을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아니 먹을 게 없을 때 마실 게 없을 때 간구해서 공급을 했는데 이게 다 풍성한데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내가 이 사람 짐을 져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두 번 도와준 다음에 이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계속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야,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내가 너 낳았어? 오늘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널 책임져야 돼? 그렇죠?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게 되었을 때 끊임없는 이게 여기는 가난이 해결되었는데 또 가난한 사람 또 나타나거든요. 또 어려운 사람 또 나타나거든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렇죠? 또 민수기 27장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앞으로 이 백성들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완전한 중보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완전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제 힘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계산이 안 나오는데 주님이 주시는 걸로 해야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짐을 지시는 것을 지치지 아니하시고 어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남자만 5,000명이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러려고 이 땅에 왔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일부만 좀 와라, 잠시만 와라 하지 않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나의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송의 능력을 주시는데 이거를 부담스러워하거나 한때는 불쌍히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일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의 음성,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먹을 것이 어디에서 왔어요? 주님에게 들려져서 다시 주님으로부터 왔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영원한 생수, 영원한 참된 양식이 되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죠? 마셔도 목마름이 없는 영생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여인이 원했던 그 영생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먹었을 때 다시는 기진하지 않고, 그러나 영생의 은혜 가운데 계속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는 영향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참된 양식되는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 주게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영접하는 것을 상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며 오히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준 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시는, 우리 한국말에 옛날에 그 말 있죠. 되박으로 준다, 고봉으로 준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먹이는 사역,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굿사마리탄이나 월드비전이나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일들이 어떻게 이게 지탱이 됩니까? 긍휼하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 가운데 주는 성도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집니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나눠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접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오히려 나에게 복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장수하신 엘리자벳 우리 그 할머니 계시죠. 내게 주신 것 그대로 했는데 이렇게 오래 살게 되었다. 여러분,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너희들이 먹이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이게 쉽게 계산이 되고 포기할 때가 있고 원방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으로 풍성해졌을 때 오히려 불평이 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게 되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결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라 너에게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깨달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원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와 생명의 양식이 됨을 깨닫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저 준 것을 거저 나눠주는 하나님의 복음과 삶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391장 우리 함께 찬양해 드립시다. 우리는 주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긍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행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행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행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행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 가운데 먹여주시고 입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원망과 불평이 아닌 언제나 감사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산이 주님의 은총임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하나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머리 되신 교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마땅히 주님의 자녀로서 행할 길을 친히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외주와 내지의 송교사님들에게 은혜의 공급함으로 특별히 우리 김성호 송교사님, 조재민 목사님, 중동의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데이비드 목사님의 다민족의 사역과 또 우리 LCMS의 6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페루와 멕시코의 단기 선교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항상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며 세상과는 성별된 하나님의 경건의 백성들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남종과 여종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 힘쓰는 각 순과 선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선과 의 가운데 마음이 합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아이를 낳는 우리 박세희 조아라 집사님의 가정에 순산의 은혜로 생명의 역사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 특별히 이소모 목사님, 한규영저와 이희중 원사님, 정한춘 집사님, 조교 집사님, 권재 집사님, 성육후배 집사님, 황영일 집사님,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평탄함의 시온의 대로가 앞길로 열려지기를 원하며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기쁨으로 나누어주며 하나님이 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족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CFC와 세이렌드와 더불어 합하여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형편과 처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행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사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청지기의 직분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성별되어 드리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 각 가정과 모든 생업과 신앙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내 자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에 사무엘하 우리 뒷부분 19장에서 23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의 차망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 안에서 새벽기도자들 가정과 우리 교회 현장에서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와 경건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여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찬을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고 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찬부에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간에 교제의 아름다운 기쁨이 오늘 예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일광절약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포워드라고 하죠. 1시간을 앞으로 밀거든요. 그래서 1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일찍 오셔야 됩니다. 아마 시간 안 고치시는 분들은.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꼭 시간을 맞추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우리가 1시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순별 예찬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찬이 있고 그 다음 예찬은 다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월 6일 날 우리 조아라 성도님이 출산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또 산모와 아이에게 건강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께 우리의 삶을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사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예찬 가운데 성도의 교제로 나아갑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아버지 그 영광 찬양해. 한 번 더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아버지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지금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능력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시고 힘들어하지 아니하시며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을 기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원망하지 아니하며 기쁨으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